자,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귀중한 선물, 우리가 무슨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가 어른 된 자로서 가장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어른으로 부모로 세우셨는가? 보면은 모든 어린이들의 아픔과 고통들, 상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 오늘 읽어드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 여러 조상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우리들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셔서 네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가 상속해라, 네가 가져라, 이제는 너의 소유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모든 문제를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면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너무 바빴다든지 또 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모든 질병도 모든 문제도 부모의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하면 좀 멀리 있지만 아버지 그러면 좀 가까이 있잖아요. 너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성품의 문제냐, 아니면 질병의 문제냐, 아니면 경제의 가난의 고통 속에 있는 문제냐, 아니면 계속적인 사고를 만나는 문제냐, 아니면 대인관계의 문제냐, 이 모든 문제를 보고 심리학자는 아버지 사랑의 상실이다, 아니면 어머니 사랑의 상실이다. 우리 부모님이 이 자녀를 어렸을 때 사랑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엄마나 아빠 밑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니까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인자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 인자, 그래서 즉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종교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인자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인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온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선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하나님이 너의 친아버지다, 친아버지라고 투영을 시키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 이제 아들을 미국에서 낳을 때
그 산부인과에서 미국의 원칙은 꼭 애가 응아하고 태어날 때, 한국은 그냥 애기 엄마 혼자서 낳습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부부가 같이 아이를 받으면서, 왜 그 심리학에서 분리불안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이상에 태어나면서 자기 엄마와 엄마의 배와 분리가 되면서 애가 아주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까? 그때 울 때 미국에서는 아빠가 그 아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활짝 웃으면서 아이를 받을 때 그 분리되는 불안, 부모의 몸에서 분리되는 그 불안에서 해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엄마의 몸에서 분리되는 그 불안에서 시작해 가지고 많은 상처들을 만나면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상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은, 그냥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있다. 특히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늘 내 옆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얘기 중에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들이 나를 봤으니까 아버지를 본 거다. 자꾸 이제 아버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설명된 사람은 그의 생애가 달라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게 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상처에 있는 많은 포로된 자에게 상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몸이 아프고 소경된 자에게, 또 영적인 여러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상처가 있을 것이고, 눌린 자의 상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상처 있는 사람들 보면은 부모의 빈약함, 또 부모의 상실,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부모는 좀 든든해야 되는데 부모가 나보다 더 약하네, 이런 약함, 이런 것 잘못 나타내지고 있는 부모의 형상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부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부모가 있어도 또 이 자녀의 마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를 완벽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또 자녀가 없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부모를 만나도 상처는 또 있기 마련해.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못한 부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투영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단점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약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약한데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반 대학 가지 말고 침신대를 가야 돼. 그 사람은 정말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없거든. 내 아버지 이상의 하나님이다, 그게 해석이 안 되거든. 사실 우리가 여자로서 결혼한 다음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 남편을 잘 섬기고 내 남편의 부족함을 내가 잘 도와드려서, 좀 결혼 초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더 많이 존경해드려서 그분을 좀 완벽한 남자로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애를 낳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바라기에는. 근데 불완전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완벽한 남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을 막 낳으니까 애들이
불완전한 엄마나 불완전한 아빠를 보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가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이 아니라 요즘 그 심리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분노 조절 장애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나는 것을 추스릴 수 없는 자녀들. 근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전달해 줘라. 그 아버지 성품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아버지의 성품과 같은 것이고 그 아버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들이 그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성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속성은 우리 인간 아버지와 확실히 다른 점이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화내거나 때렸던 아버지로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난 어렸을 때 참 많이도 맞고 자랐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좀 공부 안 할 때마다 늘 아버지는 나를 칭찬해 주지 못하고 늘 나를 비판해 주셨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또 오르지 않는 대로 또 때리셨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머물러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다 사랑해 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이방 여인도 다 용서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자녀가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 죽었을 때 또 안수해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런 장면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의 근거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어떤 감히 마귀가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하겠느냐? 계속 성경은 이런 논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를 용서해 주셨어. 왜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왜 또 아파하는 거야? 하나님 고쳐주셨다는데 믿음대로 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누가 너를 아프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아프게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 속에 영원히 와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 구원에 포함되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를 만나면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좀 실수해가지고 너에게 화낸 적도 있지만 너에게 신경질 낸 적도 있고 네가 돈을 달라 그럴 때 집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너에게 돈을 제대로 못 준 과거도 생각이 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부족했어.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돈이 없었어. 너의 아버지는 네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봐,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시잖아. 그렇게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화평이 돼.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더 나아가선 나와 아버지와 나와 어머니와 원수되었어요. 왜?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은 내 옆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바빠서 일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린이집에 보내어졌고 거기서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엄마는 원수되었어. 나 엄마 원수 같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체험. 자, 2장 15절에 보니까 그다음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야. 막힌 담을 허무신 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다. 법조문으로 된 모든 이 계명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었어요. 그 율법을 다 폐해 주시고 이젠 걱정하지 마라.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구절 속에 그 사랑이 다 숨어 있어요. 야, 네. 나와 주님과 둘이었는데 이제는 한 몸으로 만드셨어. 화목하게 하셨어.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고난 중에 짊어지신 십자가지.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지. 원수된 것이 이제 없어. 다 십자가로 소멸해 주신 것이잖아.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들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다 내려놓으면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엄마가 네 옆에 없을 때 너 많이 울었지. 그러나 주님이 너를, 근데 엄마 아빠는 영원토록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다 주님께로 가서 그 주님이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잖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잖아. 29절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 치유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를 상담해 주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상담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 줘야 되거든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거나 당신을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사람을 상담하면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랬잖아 하고 야단을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상담할 때, 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대해줄 때 그 자녀는 어떤 인상을 보기를 원하냐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를 대적하지 않으냐 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쉬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나를 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비록 내 앞에 있는 분이 내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인상을 분명히 풍기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들이 누구를 상담해 주거나 내 자녀를 대화하실 때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빌어야지. 어떤 집은 너 거짓말 치고 10만 원 훔쳐갔지 하면서 너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근데 애는 또 자존심에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거든. 왜냐면 걔는 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만 원 훔쳐간 다음에 아빠가 학비 안 줘가지고 훔쳐갔는데 라고 하는 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더 터질까 봐 그냥 말하는, 너 끝까지 말 안 해? 하고 잘못했어요라고 할 때까지 두드려 패는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 막 애가 우는 소리가 정말 바깥에까지 들릴 정도로 막 밤새 패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안 다녀봤으면, 얼마나 상담학에 대해서 책 한 권도 읽어보지 못하고 아빠가 됐으면 저럴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때리는 아빠, 응? 끝까지 용서 못하는 엄마,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대화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의 아내의 인생을 내가 살다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여자의 한 남편이 돼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든지 다 용서해주고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경 속에 적혀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전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월에 이제 가정 치유 주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치유 집회 할 때 좀 이런 좀 상담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언어나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동안 참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좀 신경질을 냈구나, 화냈구나, 좀 부드럽지 못했구나라는 것, 내가 그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뭐 특별히 내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7년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 7년을 상담학을 공부하고 나서 더 포악해지고 더 못된 사람을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상담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잘 몰랐는데 상담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몇 살 때 뭐가 실수해서 그런 것인지가 다 보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비판하고 더 야단치는 걸 보고 성격이 아주 더 날카로워지고 더 못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4년 공부하고 3년을 또 공부해서 7년 과정을 다 맞춰서 좀 날카로운 성격, 화내는 거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막 동생들을 향해서 막 그냥 그 여동생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막 그런 걸 옆에서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여동생한테, 아니 저 언니는, 저 강도사는 7년을 공부했는데 왜 저렇게 언니가 여동생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상담 7년 공부하기 전이 훨씬 나요. 공부하고 나서는 우리를 쥐잡듯이 잡는데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막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담은 물론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나 공부 막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상담 공부할래 그러면 다 좋아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담 공부해서 더 나빠진 사람이 있고, 상담 공부해서 뭐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단지 그냥 말하는 걸 조금 부드럽게 한다, 이것만 해도 7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좀 말을 부드럽게 하자, 이렇게 된다면 성공이다. 전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계속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서 보니까 아들로 보내시고, 아들로 상속자 아들로 보내셔가지고, 즉 그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 2절에 보니까 그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이 성경을 주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아들이다, 너희들이 자녀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냐? 거룩한 아버지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시고 자비로운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 절대 노하지 아니하시고, 화내면 절대 안 돼요. 화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화내는 건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그 가정은 끝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가 상대방에게 노하잖아. 노하면 저 상대방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노하지,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회복불능,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게 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돼.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은 무섭게 생각하거든.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다정한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요 오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 또 성경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으신 모습을 이 땅에 와가지고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시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절로 되었구나, 너무나 그 확신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가 기도하고 바라는 거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리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을 구하면 다. 왜? 네가 나를 선택했다면은 내가 안 줄 수도 있지만,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해 내가 너를 쫓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너를 책임져야 되니까, 네가 오늘 기도하는 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너에게 다 줄게.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해줄게.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에 나에게 응답을 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절대 신경질 내고 화내는 모습,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얼굴, 그런 거 보여주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투영할 수 있도록, 흠이 없으신 성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통솔하면 기도합니다.